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하면 난리 난다, 큰일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세상의 진리도 이러하듯이 믿음의 진리도 어설프게 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믿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천국만 보장될 수만 있다면 예수 안 믿고 싶지는 않습니까? 예배 나오는 것이 마치 숙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다고 성경의 인물들은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21세기의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버려가면서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을 바로 본문 19절에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너희가 알기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었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죠. 안다는 것이 너무 귀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은, 다른 것들은 배설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 예수를 알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요, 바울이 아직 사울 되었을 때, 그렇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아직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메섹이라는 멀리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 회당, 요즘 말로 하면 교회죠. 교회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종교 재판을 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보내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고 나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가 알기 원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는 바울도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된 후 바울이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적은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 바울 또한 어떠합니까?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뭡니까? 올바로 알지 못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쫓는다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이단들로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 신천지 이런 단어들이겠죠. 구원이라 하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절대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계시록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신천지란 이 단어가 이단들이 이상하게 사용해 버리니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거스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정통 기독교가 도매급으로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Knowing about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Knowing God personally,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온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알고 대화해서 알고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아서 안다라는, 전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통해서 뭡니까?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함께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풍성함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일 대학교의 심리학부의 로버트 게리 스테인버그라는 이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한 개 썼는데 Successful Intelligence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도 되었습니다. 우리 그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적 두뇌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들도 이 첫 번째 아이는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늘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이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성적은 항상 중하위였습니다. 이 두 번째 아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를 똑똑한 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영리한 아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아이가 숲속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에 흉폭하고 거대한 배고픈 곰이 이 아이들 앞에 탁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똑똑한 이 첫 번째 아이는요, 이 미친 곰이 자기에게 도착하기까지 17.3초 정도 걸릴 것이다 라고 계산하고 당황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아이가 두 번째 아이를 보았습니다. 보면서 이 두 번째 아이를 보았는데 이 두 번째 아이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등산화를 벗어버리고 조깅화로 신발을 바꾸어 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우리가 저 미친 곰보다 빨리 도망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번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나는 너만 제치면 돼. 나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이 예화에서 첫 번째 아이는요, 분석력이 있는 아이지만 적용력과 창의력은 없는 아이입니다. 반면에 이 두 번째 아이는 도덕적이지 못한 아이는 분명히 맞습니다. 남을 죽이면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경쟁 상태를 조성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 두 번째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 전에 한국에서는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체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우리가 남을 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려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과 사회 속에서는요, 희망 또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합니까?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겁버터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 성경이 말하는 18절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요, 사망에서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으로 부르심, 천국으로 부르심,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목사로 부른 게 아니고요,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죄악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부르셨던 거고요, 천국으로 가자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잠시 있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음을 알기 원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날 이 성경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에서 믿는 성도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부르심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부르심이 없었다면요, 그냥 어부로 살다가 평생 마치는, 그냥 어부로 살다가 평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부인 제자를 부르셔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였습니다. 다메섹을 향해 하나님을 거스려 달려가던 사울을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고 그가 바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고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에서 왕자로 살았다면 그 당시에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왕자의 길을 버리고 광야로 나아간 모세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는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감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어부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을 죽이는 것을 정당히 여기던 사울,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월 지나가면 잊혀질 왕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개개인마다, 여러분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끄실 터이요 또한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길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으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심에 따라 승리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요, 결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이겨놓으신 이 세상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이미 이긴 승리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요, 그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나 교회는요,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건요, 약속의 풍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으로 부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내가 없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뭡니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물질의 많고 적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많다고 당당해지고 없다고 비굴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세상에 있고 없음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풍요, 언제나 만족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CCC 제자와 시리즈 제1번에 3과 1권 3과에 보면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 평생의 소원이, 이 어떤 한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크루즈 배를 타고 이 여행하는 것입니다. 크루즈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크루즈 배를 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크루즈 여행을 하는 그 동안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크루즈 여행을 위한 티켓은 탔는데, 그래서 배를 탔는데 식당에서 밥을 못 사 먹은 겁니다. 식당에서 먹을 식사비를 이 사람은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 어느 날 이 사람의 몰골이 너무 안 좋아서 지나가던 선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여행자가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원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당신이 구입한 이 티켓 속에는 모든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굶었습니다. 왜 굶었습니까? 몰라서 굶었어요. 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믿는 풍성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못 사용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나는 어떤 어빌리티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어떤 스킬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어떤 퀄리피케이션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페이스가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내 자신의 모습 속에 발견되지 않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풍요로움을 알지 못하니까 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뭡니까?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가슴 답답해 하지는 않는지 우리는 나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밥값이 없어서 굶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몰라서 그런 겁니다. 진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요,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땅들을 이렇게 분배했습니다. 그 땅들이 자신들의 기업, 터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무엇이 되신다고요? 기업. 그죠? 기업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땅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소산의 원천입니다. 땅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왔습니다. 즉 레위인에게 있어서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땅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공급의 원천이 되어줄게.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위인에게는 뭡니까? 레위인에게 소산의 원천으로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땅이 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와 예배자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성령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모든 소산의 원천이 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면 그 풍요함을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씨앗만 뿌리면 저절로 자라고 어떤 환경과 어떤 침략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은요, 그곳이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이 지켜 행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뭡니까? 내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당신의 가정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자라나며 말씀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살기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약속을 보셨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우리의 희망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인데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이냐? 20절에서 연이어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죄에서 자유케 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큰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요, 돌이 떡이 되는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난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능력의 크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모르면 오해합니다. 알지 못하면요, 엉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장로의 유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유대교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몰라서 오해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네, 잘못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굶어야 돼요. 모르면 자기 권리를 사용 못합니다. 모르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거지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르거나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저 사람들처럼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배 타고 가면서 크루즈 타면서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결국 어리석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바보처럼 살아간 그 여행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알을 통해 능력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사시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